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15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14번째 특강을 보완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호칭과 다양한 비유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호칭과 비유적인 표현들을 가지시게 된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 품에 계시다가 처음으로 나셨을 뿐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오랜 동안 창조 사역과 다스리는 사역과 인류 구원과 심판 사역을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일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대하시는 대상이 각각 틀리기 때문이지요. 우리들 각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호칭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회자의 일생을 예로 들어봅니다. 살아가는 동안 자기 이름 외에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려지지요. 우리 아기부터 시작해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오빠, 누구의 형, 누구의 친구,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남편, 그리고 아무개 학생, 아무개 강사, 교수, 신학 박사,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전도사, 목사 등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그 맡은 직함에 따른 호칭을 나열하자면 더 다양해지지요. 한 사람이 인생을 사는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려질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여러 가지 호칭을 가지신 것도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들이나 맏아들로 불리시고 구원받거나 심판받을 인간들 앞에서는 창조자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심판주로 불리시지요.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요 구세주요 독생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시고 중보 사역을 이루시는 과정에서는 대제사장이요 어린 양이요 중보자로 불리시고 제자들 앞에서는 스승이요 지도자요 목자요 사도요 친구요 형제라고 불리실 때도 있는 것이지요. 이 외에도 주님의 본성이나 사역 등에 따라서 주님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에 관한 이러한 진리를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을 몇 가지만 살펴보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서신서에 나누어 기록했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완전히 구분해서 증언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나 아들 하나님은 13번째 특강에서 증언했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요 형체로서 볼 수 있는 분이시며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사람들 앞에 눈에 보이게 나타나 보이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아들 하나님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죽었었다면 여호와 증인의 말대로 천사장 미가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장이 감히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죽었었다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들을 죽은 자라고 말하듯이 주님도 인간으로 사셨다는 의미이고 또한 실제로 인간의 죄짐을 담당하고
인간처럼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이렇게 두 분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단들이 말하는 대로 주님은 하나님이 아니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하신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구세주로 보냄받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한 구원자는 여호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13번째 특강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고 14번째 특강에서 증언했지요. 또한 사도 바울은 주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합니다. 로마서 9장 5절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16절에 천사장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과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6절에서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은 천사들의 직급을 가리키는 것이고 보좌들은 천사장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지요. 미가엘 천사장은 주님을 받드는 천사장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들 중 하나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전체에서 주님께서는 천사가 아니라고 여러 말씀으로 상세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3장에서는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는 주님이 사도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땅에서의 주님의 사역이 그러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3절과 4절에서는 주님께서는 집을 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다음으로 믿고 따르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인데 주님이 집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6절에 보면 그 집은 우리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 집을 지은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집을 맡은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맡으셨다는 것이지요. 정리해서 다시 말하자면 인간과 만물은 주님의 집이고 3절에서 그 집을 지으신 이가 주님이시며 4절에서 그 집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자 하나님이시며 6절에서 우리를 맡으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지요. 주님은 만물을 발 아래 둘 때까지 우리에게 유일하신 구세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자로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며 여럿이 아니고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7절 보세요.
주님은 만물, 즉 모든 피조물 중에 들지 않았다고 말씀하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는 마지막 인류 최후의 날이 오기까지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로서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만물을 발 아래 둘 때까지 우리에게 유일한 구세주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리고 28절에는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후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 인류 최후의 날에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두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후에는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될 것입니다. 수학에서 집합의 개념 잘 아시지요? 집합의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아버지 하나님은 전체 집합, 주님은 부분 집합, 천사장을 비롯한 모든 천사와 우리를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은 부분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 즉 개체들입니다. 도형으로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시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 여호와 아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거나 한 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부분집합으로서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부분집합의 원소는 전체 집합의 원소를 공유하듯이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뜻인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마지막 날에 임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떤 관리가 주님에게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할 때에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일체가 아닌 것이지요. 만일에 부부 일심동체라는 뜻과 같은 의미의 일체라면 삼위일체라는 말도 일리가 있겠지요. 그러나 삼일체 교리와 같은 뜻의 일체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교리의 근거로 주장하는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두 개의 성경 구절은 모두 요한일서 5장 7절을 번역한 것인데요. 위쪽에 있는 성경 구절은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고 그 아래에 있는 성경 구절은 네슬 앨런드 헬라 원어 성경을 근거로 한 개역 또는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입니다. 말 그대로 삼일체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의 요한일서 5장 7절을 예로 들어서 삼일체 교리를 주장합니다. 문자 그대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하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개역이나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요한일서 5장 7절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라고만 번역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있는 나머지 말씀들은 빠져 있죠. 어찌되었거나 다시 강조하지만 이 말씀은 다음의 말씀에 대조해 볼 때에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뜻이며 세 분이 한 목적을 가지고 증언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지요. 그들이란 주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각각이지만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하나라는 뜻은
양적이나 수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뜻이 틀림없지요. 제자들이 실제로 한 사람이 될 수 없듯이, 부부가 실제로 한 사람이 될 수 없듯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도 한 분이 될 수는 없으며 각각 한 분이신 것입니다. 도형을 보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뜻이지요. 다음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시는데요. 주님과 아버지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하나됨은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안에 계심으로 가능한 일이며,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가능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도형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안식할 수 있으며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진리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 하나님 여호와의 밖으로 나간 자들이 바로 루시퍼와 그 마귀의 무리들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예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 여호와이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나약함을 몸소 체험하시되 아버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일은 우리의 구원과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을 떠났던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고 받아들이고 돌아오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주셨고 구원의 길이 되시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늘 예수 안에 거해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건산이었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